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패배했던 아이성과 다시 싸우게 됩니다. 아이성과 싸우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3만 명을 빼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킵니다. 또 5천 명의 군사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을 도와서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사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일부러 후퇴합니다. 그러자 아이성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성을 빠져나옵니다.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때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추격하던 아이성 백성들이 뒤를 보니 자기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후퇴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서고 성에 있던 백성들도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끼어서 꼼짝 못하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복이요, 둘째는 단창을 든 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복하라, 복병하라 하셨습니다.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복이라는 이 단어는 엎드려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땅이고 무엇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땅과 하나가 되어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적군의 눈에 띄지 않고 매복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7장 6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아이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복이란 회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굳이 매복이라는 방법으로 아이성과 전투하게 하셨겠습니까? 회개가 능력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엎드림이 능력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엎드림이 능력입니까?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내가 일어서야 하겠죠.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나는 엎드려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패배하여 넘어지고 엎드려진 자들이 있습니까? 엎드림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엎드림으로 다시 승리하십시오.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6절 말씀에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옛날 모세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싸우신다 하는 그 기치 아래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치 아래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 역시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들려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심을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치 아래에서 싸워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엎드림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께서 손을 들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니
주소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소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민다시 또 빌자 누구랴. 저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선택한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